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또 장마철이 되었죠. 이렇게 이런 장마철이나 또 폭우가 쏟아지면 뉴스에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땜질 처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비가 오기 전부터 건물에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또 다리가 조금 가라앉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수리를 해서 이제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수리하게 됩니다. 금이 가면은 금이 간 부분들만 잠깐 페인트 칠하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잠깐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막상 이제 큰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감당 못하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땜질 처방이라는 거죠. 땜질이란 국어사전 의미로는 금이 간 부분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잠깐 붙이다, 수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땜질 처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어떤 조직에도 개인의 문제에도 있을 때 저거는 땜질 처방이다. 순간적으로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땜질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당장 그게 무서워서 그 부분만 고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땜질 신앙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주시죠.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이제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우상을 다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우상들은 산당이나 중요한 곳에 그대로 놔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이렇게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가면 숨겨두었던 우상을 다시금 세워놓습니다. 전형적인 땜질 신앙이죠. 그리고 그렇게 2000년을 이어오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의 길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6월달과 7월달에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 전면적으로 바뀌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내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과 오늘 읽은 1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내용이 비슷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오늘 15절에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앞뒤 순서만 바뀌었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율법,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면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복음을 비꼬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 전반부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야, 네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율법은 계속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가. 예배 드려야지. 오늘 헌금 안 드리면 천국 못 가. 헌금 드려야지. 오늘 이 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천국 못 가. 이거 지켜야지. 계속해서 외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외적인 행위를 지켜도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은 고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외적인 부분만 고치니까 마음적인 부분들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면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행위를 한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깨뜨리고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의 변화가 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근처에만 가도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 2절보다 지금 로마서 6장 15절이 한층 더 깊게 우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5절에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죄를 지어도 상관없대. 그러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은연중에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어차피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의 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 죄 지어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 똑같아.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지어도 상관없어.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고 그러기에 나는 다시금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 확신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노예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로마 사회는 이제 자유인으로 있다가 내가 빚을 지면 이 빚을 못 갚게 생기면 내 몸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몸값을 갖다가 빚을 갚습니다. 그게 이제 노예 제도죠. 그리고 또 내가 노예로 살다가 이 주인이 나를 필요 없으면 다른 주인에게 팝니다. 나의 값어치만큼 돈을 받고 나를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이게 이제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입니다. 로마의 노예는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길 때는 그 주인의 성향에 맞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딱 보면 아, 저 집 노예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한 주인을 섬기다 보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죄가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라. 죽으면 다 끝난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이 세상에서 쾌락 즐기는 거,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노예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죄가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보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네가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죄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삽니다. 이게 죄의 노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시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은 짧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주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사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죄의 종인지 성령님의 종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야, 세상에서 너만 손해볼 수 없어. 세상에서 너만 당할 수가 없잖아. 세상이 다 그렇잖아. 너 세상과 싸워야 돼. 너 다른 사람과 싸워야 돼.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계속해서 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습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계속 그 제가 원하는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너 세상에서 억울하잖아. 너만 가족에서 억울하잖아. 너 부모님에게 억울하잖아. 형제에게 억울하잖아. 교회에서 너만 손해보잖아. 계속해서 억울한 감정, 답답한 감정, 우울한 감정, 낙담된 감정, 이 감정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대로 그대로 죄가 시키는 감정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죄의 노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 이 주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예배로 인해서 감격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감정들, 마음들, 그것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시키는 대로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종이고 의의 종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행하는 것과 틀리죠. 억지로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하는 것과 틀리죠. 마음의 적극적인 동의를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 상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끕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를 내어주라고 합니다. 더 품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만만히 여길 텐데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 절인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변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던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티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티포스란 무엇이냐면 이제 샘물을 녹여서 무언가 형태를 만드는 하나의 주형을 의미합니다.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금속 도구들이 계속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샘물을 부으면 이제 그 샘물의 그 주형의 틀대로 무기가 만들어지고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티포스죠. 오늘 이야기하는 교훈의 본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틀 가운데 우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틀 가운데 내가 부어져서 그 말씀의 틀대로 나를 맞춰갈 때, 나의 마음을 맞춰갈 때, 나의 감정을 맞춰갈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의 틀이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우리가 그 말씀의 틀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삶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 중심 가운데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세상과 비교하는 마음 다 깨뜨려 놓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우리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통해 다 꿈꾸고 이런 변화를 누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